네, 안녕하세요. 말씀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 전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은혜 찬송 215장입니다. 은혜 찬송 215장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들도 속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악인의 죄의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기까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대전에는 아주 벚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쪽에 서울 쪽에는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전국에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고 기온에 움츠렸던 모든 나무들이 이제 노란 새싹을 터뜨리고 꽃들이 피고 가장 좋은 절기가 되었습니다. 한철이 지나면 또 다른 절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어느 시대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시대가 지나면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민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 때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면은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환란의 날이 있고, 그리고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또 7년 환란 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첫 번 이 땅에 오신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오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 압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연속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그 긴 기도 내용 속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한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서 믿음을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당시에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쪽 끝에 살고 있습니다. 저 서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동쪽에는 늦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전파되면은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이 온 세계 땅까지 전파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 그때를 역사의 시작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2023년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걸 온 세상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전이라 그랬죠. 주님 오시기 전에 영어로는 BC라 그래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라고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해졌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3,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 앞에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땅까지 전파됐고, 주님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에도 기록됐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많은 말씀이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도 설마 아직 안 오셨는데 앞으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좀 설마 우리 시대에 오시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루살렘 그 웅장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저 모든 성전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46년 동안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냐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중한 장소인데 그게 다 파괴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은 농담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여쭈었어요. 언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세 가지를 예수님께 여쭈은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즉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으니까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너무나 놀랄 뿐 아니라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쭈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자세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에는 죄악이 충만해질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때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참 아주 극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AI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도 자율 자동차가 이제 다닐 것이고 운전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교수도 의사도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다 이제 최첨단의 그 기술로 다 하고 점점 놀라운 살기 좋은 지상 천국이 될 거다 기대를 합니다. 점점 놀랍고 화롭고 멋진 시대가 올 거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지식이 발달할수록 그보다 더 빨리 발달되는 게 죄악입니다.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전에 죄악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하면은 지금 죄악이 충만하잖아요. 홍수 이전보다도 더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다 깨뜨렸어요. 불법이 성한다. 법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뭐 간통도 죄가 아니다. 동성 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동성 연애자들이 아주
그 성소수자라고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랑스럽게 동성 결혼 합법화시키고 낙태 수술도 죄가 아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막 인간의 마음대로 막 공공연하게 깨뜨리고 이제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뭐 마지막 때 죄악을 여러 가지로 쭉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돈,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 철저히. 요즘에 뭐 들으셨죠?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50%가 나는 결혼을 안 할 끼다 그래요. 결혼한 사람도 한 50%는 나는 애를 안 낳겠다. 모든 게 귀찮아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철저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또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이제 이 세상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서로 자기 권력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바벨탑 쌓듯이 말이죠, 막 앞다퉈서 고층 빌딩 짓는 그 경쟁을 하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이제 그걸 쏘아 올려서 누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 경쟁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 앞으로 지상 천국이 올 것처럼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되어지는 것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6절 7절에 보면은 홍수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 홍수로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창세기 8장에 무지개를 두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온난화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점점 수면이 높아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발표해 보면은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은 전 세계 바닷물이 65m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분의 1 이상이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게도 바닷속에 들어갈 거예요. 미국의 전 부통령, 고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하는 연설을 제가 텔레비전에 잠깐 봤는데, 뒤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 제목이 불안한 진실. 사실인데 너무 불안한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온난화 현상을 얘기하면서 점점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상 이변으로 흉년이 들고 재앙이 오고, 그래 마지막에 무서운 것이 이제 모든 빙산이 다 녹아버리면은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미국의 그 대도시가 다 잠기고, 일본도 바닷속에 들어갈 거고, 중국의 베이징도 북경도 바닷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걸 이제 대형 스크린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데, 바닷물이 쫙 들어가서 육지가
바다에 잠기는 실감 있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물로 세상 심판하면은 창세기 8장에 무지개를 두시고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가 안 오고 그 전에 불로 심판합니다. 이제 뭐 어디를 봐도 한계점에 도달한 건 틀림없어요. 핵전이가 아니라도 가만히 놔둬도 인류는 저절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영혼도 문제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은 저절로고 점점 좋게 진화돼 가고 거짓된 소망만을 다 부풀러 가지고요. 참 이 세상 돼가는 거 보면은요 정말 멋진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멋진 세상 올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을 멋지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세상 이제 마지막 심판하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죄도 눈물도 저주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는 멀잖아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국의 존 번연이라는 그 크리스찬이 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필그램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멸망당 방할 세상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아주 한 사람이 자기 사는 마을에서 떠나서 이제 천성을 해가는 이제 어떤 그 여행자처럼 이렇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주 그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성경책입니다. 책에 보니까 자기가 사는 그 곳이 장망성이라는 걸 했어요. 장차 망할 성. 그걸 알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는데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이제 지어져 있는 거 알았어요. 죄짐. 자기가 사는 마을은 장망성이고 자기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에반제리스트라고 전도자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보는데 보니까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장망성이고 장차 망할 성인데 그리고 내 등에 무거운 죄짐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지금 울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저기 저 보이는 있잖냐고, 빛나는 곳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정말 빛나는 곳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리 가보라고, 똑바로 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좁은 문이 있을 거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제 천성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막 가요. 막. 근데
그 동네에서 그걸 알고는요, 그 부인은 여보 그러고 막 그 아들 딸들은 아빠 그러고 따라오고 또 친구들은 뭐시가 그러고 따라오고 난리 났어요. 그럼 길을 탁 틀어막고 막 도망가는 거야. 막 잡히면 안 되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탈출하는 거죠. 그래 좁은 문을 탁 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탁 들어가니까 죄짐이 툭 떨어져서 또골또골 구불려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흰 옷을 딱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고, 그게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천로역정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에 있는 대로 장망성이에요. 응? 여기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구별된 사람이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속해 살아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났으리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100%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몇 프로가 될지 몰라요. 90%가 될지 99%가 됐으면 좋겠는데 80%가 될지.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각자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시험해 보라 말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인지, 예?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불의의 믿음인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그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불의의 믿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그건 다 구원 못 받은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믿음이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성경 가지고 이렇게 쳐보면 돼요. 뭐 병은 뭐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뭐 MRI 뭐 여러 가지 이제 촬영을 하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돼요. 제가 쓴 책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뭐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걸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건강 검진 해가지고 병이 없다 그러면 기분 좋죠. 의사 선생님이 뭐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좋은데, 좀 의심스럽습니다든지 무슨 암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요, 다시 정밀 검사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무슨 결판을 지어야 돼요. 이 몇십 년짜리 육신도 그렇게 생명이 귀중한데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문제인데, 그걸 심상하게 그런 교회당만 나오면은 다 천국 가는 것처럼, 현재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큰 상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도 잘하네. 내가 보면은요,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 언제 거듭난지 말해보라고.
아니 죽을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은 죽을 사람이 갑자기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뭐 진단을 받아서 무슨 암이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뭐 진단이 냈으면은 그다음에 그 적절한 치료를 받고 무슨 약을 썼다든지 수술을 받다든지 그래서 이제 검진해 보니까 이제 건강해졌다든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이 무조건 나았다고요? 우물적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것도 육신의 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병은 죄잖아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오염돼 가지고 상을 살아가는 정부가 죄투성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얘기해 보라니까요. 구원받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물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서도 너무나 그 중한 병으로 시달려서 이제 건강이 약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냈으면 사라졌어. 건져냈으면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건져냈는데도 꼼짝 안 한다. 그건 죽은 거지 뭐. 어? 그런데 걸어가도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허약해졌어요. 응? 그러면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병은 나았는데 그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과정은 구원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제 구원을 다시 받아란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생활을 하라는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변화돼 가야 돼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닮아가다 주님 오시면 우리 육신까지 주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점점 하십니까? 변화돼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 오실 재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큼 얻게 하셨는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내줬어요.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 죽는 데까지 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죄인이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장래에 구원받은 사람이 좀 있으면 장래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피곤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사람에게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 자기만 알죠. 다른 사람 봤을 때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저렇게 가난해? 왜 저렇게 병도 들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초라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 멋있게 살아야지. 이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처녀의 몸에 잉태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했어요. 사람처럼 되시기 위해서. 짐승 구유에서 났습니다. 구유에서. 짐승 똥냄새 나는 그 우리간에서 짐승 죽통우에서 태어났어요.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30년간 말이에요.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가운데 머리도 끝 없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쫓겨가서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또 피해 가시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곰을 베고 푹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수없이 무시무시한 매를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짓물고 사형자에 끌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피곤했어요. 마귀가 딱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파? 너 이 돌멩이 떡땡이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봐.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뭐라 하세요? 아, 그렇지, 깜빡했네. 내가 돌멩이 떡떡을 만들 수 있는데 괜히 그랬네.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욥은 내가 일정한 양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냐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고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일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했다고 하는 욥의 말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보다 좀 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사람이 배고프면 당장 먹을 걸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자기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우리는 배가 고프면 당장 먹을 걸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사모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제 대낮에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이제 뭘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구원하려고요. 사마리아 여자를 보자마자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목마름이 생겼어요. 그 불쌍한 남편이 남의 자기 아내 남편도 아니고 남의 유부남을 말해요. 꼬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서방 김서방 이서방 정서방 막 이래가지고 말이야 아주 죄 많은 여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올 때 같이 안 가고 왜냐면 손가락자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셨죠. 저 죄 많은 여자 보시자마자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더 심했어요.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그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더 심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아니 지나가던 나그네가 목말라서 물길로 온 여에게 물 좀 달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자가 뭐랬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물을 드리죠 그랬습니까? 딱 보니까요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이 혼혈종에 말하자면 북방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잡혀가고 그래서 섞였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거든요. 그래 이방인과 섞인 기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해요. 배신자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원수는 왜 나무에서 만든다더니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이잖아.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필요 없다고 딱 거절했어요. 이 죄 많은 여자는요 인정이라는 손톱만큼도 없는 여자예요. 외나무들에서 잘 만났네. 내가 당신한테 물 줄 줄 알아.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이 사마리아 여자 개 같은 왜 물을 달라고 하기는. 예수님 아시죠? 그 물 달라고 해도 안 줄 거 아시죠? 그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지 뭐 인정은 손톱만큼도 없는 여자고 다 아셔요. 그 물 잡수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여,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내한테 물을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달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시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예요. 말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예?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농담할 사람이 아닌데, 응? 여보시오. 이 우물은 깊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깊거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와 우리 이제까지 계속 먹고 그랬는데,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을 길을 뚜레박도 없으면서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줄 거냐고. 그저 예수님이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네가 남편이 이 서방 저 서방 다 해봐도 아직 네게 행복 주는 남자 못 만났잖아. 응? 먹어도 목마르도 목마르고 별짓 다 해봐도 행복이 없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뭐예요? 영혼의 물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응? 예. 그 얘기 따르다가는요 점심도 못 먹어. 예. 재밌지만은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목마르지만은 이 죄 많은 사람, 지옥 갈 죄인을 보니까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더 심해졌어요. 제 아들이 음식을 이제 구해와가지고 라비어 잡수소서. 이 여자는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막 물덩이도 내버려 두고 막,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하고 예수님께 물드릴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동네로 쫓아 들어갔다고. 좀 있으면 이제 줄줄이 막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서 따라 나올 거거든요. 더 큰 목마름이 생겼어요. 저 사마리아 죄 많은 사람들, 이제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나올 텐데,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은요, 제일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했을 때 예수님의 양식은 사마리아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일 피곤하고 굶주 있을 때에 마귀가 떡을 만들어 먹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저도 밥 갖다 놓고 전에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보고 반드시 밥 먹고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한번 실컷 읽어보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신약 성경은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갖다 놓고 성경 읽고 밥 먹었어요.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지금은 뭐 평소에 많이 읽으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사는 목적이나 소망이나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영혼이고 내 속 사람이지. 겉은 변화가 없어 아직. 사람 볼 때 육체는. 그렇죠? 못생긴 사람 그대로 못생겨. 가난한 사람 그대로 가난하고. 몸이 약한 사람 그대로 약하고. 예? 아직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랬죠. 주님 나타나시면, 주님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봅니다. 예. 그때에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래 있죠. 3장 2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집니다.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 주님 계신 그대로. 주님과 같아져야 주님을 봐요. 주님 계심을 그대로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그 거짓말을 퍼뜨렸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던 주님을 실제로 봅니다. 주님 보자마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처럼 탁 돼버려요. 주님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주님 계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볼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응?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벌레가 기어댕기다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예, 우리 약하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는 할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 오실 때에 이 낮은 몸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버려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가요? 이 몸 가지고 올라갑니까? 예. 자, 이것이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요. 그죠? 그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오실 때와 세상 끝날은 같아요. 예? 예.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돼요. 다 전해졌어요. 예. 주님 오시면은 은혜 시대 끝나요. 그다음 마지막에 세상의 심판이 결정나요. 자,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 잎사귀가. 예.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으면 좀 하나 잡수시려고요 가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잎사귀밖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말라 죽어보라. 그러니까
좀 있다가 다 말아 죽어버렸어요. 그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인가 뭔가 그 사람은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예,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격한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버트란드 러셀 아시죠?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감나무 밑에 감 따먹으러 가보니까 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끼 가져와서 꽉 죽일 놈, 열매도 하나 없어 죽이뿌려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꽤 짜다 그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네, 죽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이게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거꾸로 보면은 전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제 친척 중에 하나 머리 좋은 대학생이에요. 지금은 뭘 아니죠, 어른이지. 예. 그런데 성경을 읽었어요. 예.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뭐 사사기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가나안의 족속을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점령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삼국지네 그래, 삼국지. 세상에 이런 게 뭐 있냐. 하나님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막 다른 건 막 멍졸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신약은 원수 진멸 시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원수 진멸, 신약은 원수 사랑 시대거든. 그 구약이 뭐냐면은요, 신령한 그걸 한번 탁 뒤집어내면 신령한 전쟁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그런 전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된 세상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구약에는 그런 전쟁으로 표현했어요. 신약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은 전부 이상하게 보여요. 거꾸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를 못 잡숴서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전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어지고 잎사귀를 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 되는 거 보더니 인자가 가까이 문화 피우는 줄 알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물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요. 벚꽃을 보면은요, 잎사귀도 없는데 꽃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죠? 예? 목련도 활짝 폈는데 잎사귀 없어 꽃만 나왔어. 무화과는 더 이상해요.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는 꽃 필요 없어요. 열매가 쏙 나와버려요. 익은 무화과라면 탁 쪼개보면 안에가 빨개. 그래 어떤 사람은 이건 무화과가 아니라 내화과네. 응? 꽃이 속에 들어앉았네.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 비유한 거예요.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무화과나무가
봄이 오고 여름이 초여름이 되면은 잎사귀가 뾰족이 나와요. 전에 한번 제가 화분에다가요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겨울에 말라 죽었어요. 말라. 근데 이거 뽑아내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이게 또 살았는가 싶어서 놔뒀더니 아닌 게 아니라 봄이 되고 조금 늦봄이 되니까요 뾰족한 이 잎사귀가 나오더라고요. 마른 나무가 연해지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잎사귀가 나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스라엘 배우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스 대제사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불질을 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서기 1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26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을 58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냈어요. 다 완전히 추방해버렸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 100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요즘처럼 말이죠 무슨 난민처럼 받아줘서 뭐 난민 수용소에 살았다든지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인간 쓰레기 취급당하고요.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참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나라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가지고 치매가 걸렸는지 끄떡 그 이방 여자들 너무 많이 데려가지고 이방 여자들 섬기는 우상 앞에 끄떡 절을 한 것 같아. 하나님, 야 임마 정신 차려. 왜 이방 그 우상의 절에 이렇게 몇 번이 얘기도 안 들어 그냥. 그거 되겠어요. 10지파를 줬는데 12지파를 줬는데 10지파를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10지파를 떼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게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성전 봉사는 레위 지파는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만 있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방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둘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 버리고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이 채워서 바벨론 끌고 왔어요. 가난한 농부들만 쬐끔 남겨놓고 몽땅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역시 계속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 강대국의 짓밟힘새 식민지국가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600년간 강대국의 식민지국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통치했죠. 세금을 싹싹 걷어서 로마 카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바치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재판하고 앉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기로 생각했는데, 그 구약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철창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네 소회가 땅까지 이르르다. 이 세상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왕을 보내서 세상 열방을 철창으로 질그릇 깨뜨리시 다 깨뜨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땅까지 이른다.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다윗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보다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 사해 주시고 그 계속 했잖아요. 그것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죽어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실 걸 말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세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면 이런 만왕의 왕이요,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수많은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이죠. 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하신 후에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져요. 1000년 끝나나가면은 지구를 없애버리고 영원한 새하늘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인데,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로마를 정복해 주실랍니까?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인데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복음이 먼저 온 세계에 전파되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된 후에 이스라엘 회복된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걸 너희 할 일이다. 그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되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온 세계 땅까지 전파되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면 그래 이때다.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잖아요. 나라 망한 지 2600년 유다 왕국까지,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어져서 1900여 년간 약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26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민족이 무슨 나라가 또 됩니까? 무화과 잎사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 쫓겨난 지, 그러니까 나라 망한 때부터 시작하면은 2600년이라는 긴 유대인의 환란의 겨울이 지나갔어요.
죽었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무화과 잎사귀가 빼줘가 나오듯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지금부터 꼭 75년 전에, 아니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뭐 신화처럼 뽀얀 옛날에 그때 있었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자, 성경 한 곳에 봅시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8절 봅니다.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죠.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이야.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예언됐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예언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일을 들은 자가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자가 있느냐? 무슨 일이길래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 예?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2600년에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에 순식간에 나라가 탄생하려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은 아랍 세력이 꽉 점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모슬렘 사원이 큰 사원이 딱 황금 사원 있고 알악사 사원도 있고 오마르 사원, 알아카 사원 있고 그 주변에는 전부 모슬렘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철저히 원수인데 무슨 제조로 뚫고 들어가서 그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냐 그게. 만분의 1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잔뜩한데 이 뼈가 살겠느냐? 어떻게 뼈가 살아요? 마른 뼈가 얼마나 오래돼서 마른 뼈다귀인데 내 백성들아 일어나서 나라가 큰 군대가 됐다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37장에 보여준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가지고 큰 군대가 돼가지고 누가 감히 이스라엘 대항합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라고 다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게 뭐 만든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무화과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지 알듯이 이런 일이 된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요. 이 세대가 뭐예요? 뭐 한 세대를 몇백 년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다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 세대 모든 피값이 이 세대에 들어와요. 이 세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서기 70년에 망했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우리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망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 뺏었고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 것처럼 열매 맺을 것만 남아서 열매 맺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맺어서 저주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성해요. 이제 신명기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그랬어요. 네. 예레미야 24장 8절에는요. 그 무화과나무 거기도 나와요. 무화과나무 열매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이 악한 무화과나무 같이 먹을 수 없는 아주 악한 무화과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고 온 세계 흩어버릴 거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흩어서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이 모든 일이 임하여 네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한다. 끝날에 언제?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이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독립해가지고 끝날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 아직은 아닙니다. 돌아왔어요. 완전히 회복은 안 됐어요. 아직도 예루살렘 아직 해교 사원이 있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3분의 1이 미국에 살고 3분의 1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다 모여봐야 2천만 명도 안 돼요. 그들이 전 세계 경제, 문화, 매스컴, 그 조그만 나라가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막강한 군대입니다. 아랍이 다 달라붙어 싸워도 못 이기는데 뭐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한 지파에 1만 2천, 12지파니까 14만 4천. 그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다음에 7년 환난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자, 어때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래도 안 믿어져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안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안 될 걸 왜 말씀했냐고. 안 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일이 있었냐고.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린 자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틀리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제까지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네? 뭐만 남았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남았어요. 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네? 자,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하고 예수님 재림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28장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랬고, 이사야 10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다 죽 없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리니,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남은 자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니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14만 차천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응?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놓고 이사야 10장 22절에는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니 온 세계 땅까지 행하시오. 뭐가 작정돼요? 온 세상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오거든.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오면은, 이제까지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공의로 회밀이라는 것은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막 공의로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져도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기까지 막 오래 참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렸어요. 참, 이제 더 이상 안 참아요. 이제는 공의로 회밀하면 아주 박살내서 가루로 흩어버린다. 그 말씀 보면요,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즉 온 세계 땅까지 행하라. 땅끝까지 박살내버린다고요. 그래도 심상해요? 설마?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이스라엘이 나라 망한 지 2600년 만에 독립했어요. 한 나라가 하루에 순식간에 그런 걸 봤느냐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들은 일이 있느냐?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성경제 한 것만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 잠시 잠깐 후면은, 성경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아니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 해놓고 왜 아직까지 안 오셨냐 그런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벌써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한정이 있어요. 이제 잠시 잠깐,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천년 하루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그 말이에요. 기한이 차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은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우리 시대에 확실히 나타나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응? 남풍이 불면 더우리라. 응? 또 예? 소나기가 오리라. 예? 어떻게 하면은 또 날씨가 어떻게 되라. 천지 기상은 요즘에 기상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예? 며칠 후에 기상까지요. 거의 정확하게 뭐 몇 도까지 막 말해요. 예. 태풍이 온다든지, 뭐 장마가 온다든지, 한파가 온다든지, 눈이 쏟아진다든지, 기상하면 준비하잖아요. 그게 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알면서 왜 시대는 분명히 못하느냐, 징조가 있는데 왜 그걸 준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어린 양 같이 주님과 같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깨끗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되기 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깨끗지 못한 죄는 다 털어버리고요. 응? 예.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단정하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잠잘 때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벌거벗고 부끄러운 게 모르잖아요.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했으니 이제 단정하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별된 생활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요.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할 사람 비슷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찬송가 163장 찬송가 163장입니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춘계 수양이 지금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총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사전 접수가 마무리인데요. 우리 북북교회는 되도록 좀 빨리 좀 사전 접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를 왜 빨리 해야 되냐면은 숙소에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숙소에 좋은 숙소로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전 접수, 그리고 구역에서 우리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우리 어르신들 권유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전 집회, 어머니 오전 집회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